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서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의 내용으로 사도행전 26강으로 제목은 빛의 거꾸러짐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이 앞전 25강에서는 빌립을 통해서 그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하고 또 세례를 통하여서 세례의 온행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성례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찬과 세례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설교에서 이 세례의 온행은 무엇인가 그리고 성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독교 핵심 원리라고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계기를 통해서 자세히 알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또 어떻게 보면은 이 간단한 내용, 다시 말하면 이 사울이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쓰러진 내용으로 지금 간단하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것은 그 강한 빛에 그가 쓰러지게 되고 그 빛을 통해 가지고 눈이 멀게 되었고 또 그런데 이 같이 가던 무리가 그 강한 빛을 통해 가지고 사울을 부르시는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시는데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주 독특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중요한 주제로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게 말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이다. 우리가 먼저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한번 생각해 보면은 더 은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9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앞전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주도한 사울은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고 또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며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을 순교하고 난 다음에 그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버렸다고 이 앞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 사울이 어디를 맨 먼저 타겟으로 잡느냐 하면은 이 다메스커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박해를 피해서 가장 많이 그 전도가 성행했던 곳이 바로 이 다마스커스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왜 중요한 거냐는 것은 말씀을 이 개진해 가면서 이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그 스데반을 죽이고 인기가 올라가니까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잡아가려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종교적인 문제죠. 사형을 빼고는 대제사장이 다 이렇게 치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에서 공문을 청했다라는 말은 일종의 그 사전 구속영장 같은 것, 그런 것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도를 따르는 자라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도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 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렇게 말하죠. 그런 측면에서 그 도는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믿는 자들을 그런 날 다 잡아들이겠다, 그런 뜻으로 지금 공문을 요청했는데, 그 공문은 일종의 체포영장 같은, 또 사전 구속영장 같은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으로 가까이 거의 다 와 가는데, 사울의 길을 가다가 이 다마스커스라고도 하죠. 가까이 가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니라. 그를 둘러서 비쳤다라는 말은 마치 그 서치처럼 동그랗게 사울이 있는 곳만 집중적으로 광하게 이게 쫙 비쳤다라는 말이죠. 아마 그때 그렇게 돼가지고 거꾸러졌죠. 근데 아마 이때 교통수단은 아마 말을 타고 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대부분 주석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에서 이제 거꾸로 떨어지게 됐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 빛이 강하게 그를 둘렀다라는 말은 뺑 그에게 강하게 이렇게 비추는 그런 모양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하늘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를 둘러 비추느니라. 이게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그는 이 다마스커스는 어떤 도시냐면은 다메섹으로 가까이 가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를 둘러 비추느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다메섹은 다마스커스라고도 하고 고대로부터 가장 잘 알려진 아주 오래된 그런 도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울이 그래서 이 다마스커스는 사울이 여기서 회심한 거, 이 말이 거꾸러져 갖고 회심하게 됐죠. 그리고 그가 숨어 있던 곳이기도 하고, 또한 기독교가 이게 중흥기를 맞을 수 있는 중요한 거점 도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도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최초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저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를 걸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던 여정 중에서 메소포타미아를 향해 갈 때 이 지금 다메스커스를 경유해서 가게 됐는데요. 이때 그 얻은 종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다메섹에서 올라가다가 아마 얻은 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칭호가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 굉장히 충직한 종으로 그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아들이 없을 때 이 엘리에셀을 자기 양자로 삼아가지고 후사를 삼으려고 했던 중동의 그런 관습적인 것이죠. 그렇게 자기의 양아들을 삼아가지고 대를 이으려고 했던 사람이 라고 창세기 15장 2절에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다마스커스는 아까 제가 왜 중요하냐는 말은 전략적 군사도로로서의 아주 중요한 도로이자 또 상업도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인 군사도로로서 아주 중요하고, 또 상업로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교차 지점에 있는 그동안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게 그 사방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요충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도 지금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바로 다마스커스에서 세계로 이게 확산되어가는 이 복음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지금 이 다마스커스를 선택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하게 지금 사울이 다마스커스를 맨 처음에 지금 순교자 스데반을 죽이고 난 다음에 다마스커스를 맨 먼저 타겟으로 삼은 것은
바로 이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계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한 스데반 순교 후에 많은 제자들이 다시 말해 세계로 이 복음이 가장 잘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 다마스커스이기 때문에 많은 흩어져 있던 흩어질 때 많은 제자들이 복음 전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면 이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이 다메섹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로 집중적으로 많이 숨어들었고 거기서 복음이 증거되었기 때문에 세계로 확산되는 복음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맨 먼저 이 다마스커스를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사울의 이가 강한 빛으로 인해서 거꾸러졌는데 그 거꾸러져 가지고 그 빛이 그를 뺑 둘러서 이 거꾸러져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있는 거죠. 초자연적인 현상 같은 거죠. 이게 마치 우리 주님께서 그 요단에서 맨 처음에 그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처럼 음성이 들린 것처럼 강한 빛이 비추었는 그 다음에 이게 소리가 있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정개혁 사판에는 박해하느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앞전 개혁 성경에는 어찌하여 네가 핍박하느냐 그렇게 돼 있어요. 어찌됐든 박해나 핍박에는 거의 비슷한 용어입니다만은 그래서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어.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네가 예수를 지금 사울이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말할 때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 그리고 그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으로 지금 이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내심을 받은 그의 자녀 삼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 아들이나 자녀들을 핍박하고 업신 여기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 부모를 업신 여기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부모가 권세도 있고 벼슬도 있고 돈도 많고 그러면 그 자녀들도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근데 그 부모가 그 존경받지 못하거나 그렇지 못하면 그 자녀들도 멸시받고 천대받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자녀들을 멸시하는 것은 곧바로 그 부모를 멸시한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곧바로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핍박하거나 박해하거나 고난과 시련이 닥칠 수 있습니다. 모함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해도 많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그거는 우리 주 예수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당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앞전에 이 출애굽기에서 본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의 그 기도 소리가 상달되어져서 내가 들었단 말이야. 그리고 그들이 강제 노역에서의 그 고통을 내가 보았단 말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그래서 그들을 돌보려고 그걸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보고 듣고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건져내겠다라고 그렇게 그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똑같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강해에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그러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 그런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가 그걸 알 수 있어요. 내가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시고 대신 처리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있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우리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우리의 대리자이시고 뭐 이런 모든 분들이 그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다른 말로 한다면은 주님 나는 당신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야 네가 내 믿는 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내 이 제자들과 내 믿음의 내 자녀들을 네가 핍박하지 않았느냐 말이야. 그게 곧 바로 나한테 핍박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핍박을 받는 또는 박해를 하는 것은 주님을 박해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측면이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다시 말해서 믿음의 자녀들이 박해 또는 핍박을 받는 것 자체가 나를 핍박하는 것이 아닌 주님을 핍박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에 보면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창세로부터 이 착한 자들아,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상급을 주는데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저 영원한 창세 전부터 예비한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내가 그 영원한 나라를 내가 너희에게 유업으로 물려줄 그곳에 들어가라 말이야. 그러한 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거기 들어갈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은 그들이 내가 줄일 때, 그리고 목마를 때, 헐벗었을 때, 그리고 병들었을 때,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의 대답이 아니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대접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줄일 때, 목마를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돌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주님께서는 아니다 너희가 나에게 그렇게 했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말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이 의인들아 그러면서 영생에 들어가라. 그러게 46절에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6절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지금 이제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온 겁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지금 묻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주님 나는 주님을 박해한 적이 없는데요. 다시 말하면 네가 내 제자들 그리고 내 자녀들을 박해했지 않느냐 그런 말이죠. 이르시되 너는 네가 나를 박해하는 내가 예수다 말이야. 네가 나를 박해했단 말이야. 그러죠? 그래서 너는 일어나서 지금 그래 거꾸로 져서 지금 이게 눈이 멀어버렸는데 그 소리만 들어가지고 너는 지금 이 직가라고 하는 저 시내로 들어가라 말이야. 직가라는 말은 고든 길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 성경에는 직가로 됐는데 이 편한 의역으로 해서 고든 길이라고 그렇게 말해. 아마 고속도로처럼 이렇게 잘 이게 나 있는 도로였던 것 같아요. 그래 들어가라. 네가 앞으로 행할 것을 내가 이게 지금 이룰 자를 네가 이게 내게 너에게 지금 뭘 사명을 줄 건데 너에게 말해줄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렇게 들어가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같이 갔던 사람들이 동행한 그런 이게 아마 같은 관리들로 보일 수 있죠. 일종의 요즘 말로 말하면 경찰관이라든가 형사들처럼 동행한 사람들이었겠죠. 그 동행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동행한 그런 사람들이 소리는 듣긴 들었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무슨 소리가 나긴 났는데 이건 무슨 소리였던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간단하게 간과해 버릴 수 있는데 이런 것에서는 귀중한 진리가 들어있다. 아주 소중한 진리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간단히 간과해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이 사건은 역시 초자연적인 현상을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이 한 장소에서 목격된 일이지만은 전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종말장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나란히 김을 메고 이렇게 앞으로 갑니다.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해버렸는데 몰라요. 한 사람만 남게 돼요. 또 두 여자가 맷돌을 둘이서 이렇게 갈고 한 사람은 거기다 뭐 넣고 이렇게 둘이 돌아가면서 갈죠. 우리 옛날에 이 부모들이 많이 어렸을 때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그 맷돌을 돌리다가도 두 사람이 돌리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냥 돌리고 있어요. 몰라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에 지금 이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부부간에 잠을 자다가도 만약에 이게 한 사람이 이게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가 한 침실에 잠을 자다가도 이러한 현상이 도처에서 이게 이 종말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런 사건은 버스 안에서도 기차 안에서도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도 배 안에서도 얼마든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마태복음만 그렇게 봤을 때는 설마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이런 일이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통전으로 보게 되면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이 성경 전체에 다시 뭐 무수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중략, 시간강에서 중략합니다. 곁에 서서 듣는 무리가 곁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게 곁에 서는 무리라고 그랬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꽤 많은 숫자가 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우레가 울어서 천둥 쳤다 이 말이야. 우레. 천둥이 이게 울었다. 우릉 이렇게 울었다고 말하고 똑같은 쉽게 말하면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우레가 우릉 이렇게 천둥 치려고 하면 막 우르릉 그런 소리가 나잖아요. 그는 우레가 울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 하니 그러죠.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은 천사가 내게 말하는 소리를 내가 천사의 음성을 들었는데 한 사람은 그냥 우르릉 쾅쾅 하는 우레 번개가 지금 이 소리가 들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지금 장소에 목격된 현장, 그 똑같은 현장에서 각기 다른 음성을 들었다는 말이야. 이건 우리가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천사장과 호령과 나팔 소리가 날 때 어떤 사람은 호령으로 쉽게 말하면 이 우리와 번개 같은 소리만 들을 뿐이고 어떤 사람은 천사의 이 소리를 통해서 내 이름을 부르는 현상이 나타날 것을 지금 여기다 요한복음에다 기록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또 하나 볼까요? 자, 그래서 이 똑같은 장소에서도 지금 이렇게 각기 다른 어떤 사람은 천둥이 우레가 울었다고 어떤 사람은 천사의 말을 들었다고 하니까 똑같은 이 무리 가운데서도 지금 이렇게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이게 지금 현장에서도 같이 이게 체포조가 지금 몇 사람이 같이 가다가 사울은 거꾸로져서 빛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들었는데 옆에 사람은 지금 못 들었다라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보면 마태복음 24장 40절에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해도 모르고 한 사람은 이게 남게 되고 또 한 사람은 쉽게 말하면 우레가 울었다고 한 사람은 천사가 이게 다시 말하면 이게 다른 소리를 들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한 가지 더 말씀을 찾아보죠.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 보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들으니 그래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들었어요. 많은 물소리 같은 뇌성. 그러니까 여기 많은 물소리 같은 폭포수 같은 소리가 전능자의 음성이라고 그렇게 계시록에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많은 물소리 같은 뇌성이 그랬어요. 어떤 사람 그 뇌성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내게는 검은 고 타는 검은 고 소리 같더라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들을 때는 뇌성 소리로 우르릉 쾅쾅 그냥 쉽게 말하면 겁주는 소리가 들렸는데 어떤 사람은 내게 검은 고 타는 음악 소리로 들리더라 말이야. 이게 어떤 현상일까요? 구원받아서 쉽게 말하면 공중 들림, 데려감을 당할 사람과 데려감을 당하지 못할 사람의 아주 다른 현상들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이제 그래가지고 그 같이 있던 일행들에게 눈이 멀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손에 이끌려가지고 이 시내라고 하는 다메스커스의 그 직가라는 거리로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부터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3일 동안 금식을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 3일 금식도요,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했다고 하니까 뭐 40일을 금식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이 21일간 금식했으니까 뭐 다니엘 금식 21일, 또는 뭐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으니 우리가 40일 또 금식, 뭐 이런 그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금식은 뭐 하는 것 자체로서 한 끼가 됐든 하루가 됐든 3일이 됐든 아주 소중합니다. 저는 대체적으로 전에 금식을 많이 할 때는 주로 3일 금식을 많이 했어요. 3일 금식만 해도 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많은 응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금식이라는 것 자체가 뭐 21일, 41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잘못하면 죽어. 그거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물론 그렇게 하면 좋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사랑하는 아이들이 밥을 안 먹으려고 그러면은 그 한 끼 먹이려고 얼마나 그냥, 야, 그래, 뭘 갖고 싶냐? 무슨 장난감 사줄까? 그래, 뭐 사줄게, 먹어라. 이렇게. 밥을 안 먹으면 그 한 끼 먹이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럼 자녀들이 주로 가장 무섭게 쓰는 무기가 뭡니까? 나 밥 안 먹어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그 한 끼 먹이려고 그런 것처럼, 역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우리가 금식한다는 것 자체는 아주 소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한 끼가 됐든 두 끼가 됐든 하루가 됐든 이렇게 3일이 됐든 소중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오래 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 하는 게 아니고 그 금식하면서 다시 누구를 돌아보는 것,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형제들, 뭐 이런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지, 주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뭐 40일, 50일 해가지고 뭐 40일이나 21일 해가지고 좋아하는 금식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한 좋아하는 금식은 바로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고, 그렇게 돌아보는 사람이 치료가 급속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심령에 물된 동산 같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울이 3일 동안 금식한다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사도행전 26강으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이 사울의 거꾸로짐을 통해서 종말적인 하나님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로 영적인 비밀로 나타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이러한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